네, 오늘도 우리의 영적 필요 그리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완국회관에 그리고 줌에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 모두를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집회를 시작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사랑을 길러 나가리 106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에 근거한 노래입니다. 106번입니다. 네, 악한 자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공개 강연을 통해서 그 점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제를 말씀드리죠. 사랑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네, 저희 고향 정발의 중과 연합하고 있는 성찬주 형제가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을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이 참으로 녹록치 않다는 것을 자주 느끼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중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가장들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도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또 건강이 좋지 않아 이전과 같은 활력 있는 삶을 살기 매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돌보면서 또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믿지 않은 가족의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진리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죠. 또한 그 믿지 않은 가족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진리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중에 있는 것처럼 어린 학생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 그런 사람들은 또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우리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 잠깐의 따끔함은 말 그대로 잠깐이기 때문에 잘 참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루 이틀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쉽게 참아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성서에서는 이 세상과 관련해서 아주 독특한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 점을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겪을 것이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점을 잠시 들여다보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시련과 압력을 당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의 내용을 보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 그분은 사탄의 아주 강력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배고플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누구는 매우 이 성격이 포악해지고 민감해지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매우 힘이 없고 뭔가를 하는 의욕이 사라지곤 하는데 예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단식을 하신 후에 아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힘겨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사탄의 유혹은 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으로 갖고 싶어하는 탐욕스럽게 원하는 것들을 예수께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받았던 예수께서는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호와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사랑으로 충절을 굳게 지키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끝내심으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우리는 완전했던 예수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도록 미리 준비시키신 것을 보면 우리 또한 예수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 자신의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셨을까요? 그 점을 알아보기 위해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자기 것으로 여겨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앞날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앞날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제자들이 박해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있다 있을 오후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박해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날씨 예보를 미리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산을 준비하고 또 이처럼 창문이 열려 있다면 창문을 미리 닫아 준비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박해를 미리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는 경고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놀라지 않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며 박해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지기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린 제자들은 박해를 받을 때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한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았을 때 자신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단지 박해를 예상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도와주셨는데요. 그 점을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13절로 넘어가 보시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때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주심으로 기도를 하도록 계속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치 폭풍을 대비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올바르도록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극심한 시련을 겪을 때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므로 그 가운데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단지 박해를 대비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 정말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요. 그 점을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37절.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39절. 둘째 계명은 이러합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단지 말씀으로만 사랑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행동으로 항상 나타내 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에 보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라는 교훈을 넘어서서 여호와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실 여호와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 많으신 분이시며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현 세상은 미움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봉사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이렇게 강해진 믿음과 사랑은 세상의 미움과 악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께서 나타내신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본받을 때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예수를 본받아 세상을 이겨왔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준비된 사파가 하나 있는데요. 사파를 한번 보시죠. 네, 이 사파가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면 대부분 이 사파가 나타내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한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젊은 형제들이 그리스도인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군대를 가지 않고 중립을 지키기 위해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저 역시도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 한 20대 중반쯤에 똑같이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았는데요. 이 재판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포박을 낸 다음 흔히 말하는 비둘기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수원의 구치소에서 가서 1년 2개월의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 형제들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1950년대 이후부터 정말 많은 형제들이 그처럼 군대 문제로 인해서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세상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제가 40대가 되었는데 현재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다음 사파가 있는데 다음 사파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사파가 어떤 사파로 보이시나요? 네, 이전과 같이 형제들이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마지막 사진을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 사진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체복무교육센터라는 글이 보이실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을 한 끝에 2020년 10월 26일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대체복무 마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날 이 63명의 형제들이 군 당국의 감독 없이 순수한 민간 영역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대체복무를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집회와 봉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행실을 나타냄으로써 세상의 법적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결국 이 점에서 세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사파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다른 나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여전히 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여전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중립 문제가 아니라 이 진리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 역시도 감옥에 오랜 시간 갇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께 끝까지 믿음을 나타내며 충성을 지킴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이러한 승리를 해왔다면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떠할까요? 제가 연설 초반에 우리 회중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겪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일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한 것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속해 있는 이 회중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러한 문제들을 꾸준히 겪고 있죠.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자신의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서 회중에 참석하고 있는 연로한 형제 자매를 보시면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또한 가족의 극심한 반대에서도 진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집회에 참석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어떠한 느낌을 받으시죠? 또 가족 문제나 또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도 이 가족성은 하나하나를 다 챙겨서
이러한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가장들을 보시면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 밖에 많은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참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렇게 집회를 보면 꾸준히 집회에 참석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마 우리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나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나와 똑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힘든 싸움을 해나가며 여전히 세상과 싸움을 하고 또 이 집회에 참석하고 봉사에 참여하면서 그 싸움을 이겨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장면을 보면 한 번씩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수많은 제자들이 무엇을 통해 세상을 이겨왔고 이기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연설의 내용에서 그 점이 어느 정도 엿보였을 것인데요. 바로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만연해 있으며 그 배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함께 요한일서 5장 19절을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참으로 이 성구가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전에 이 성구를 읽어보면서 그냥 단순히 이 지식적으로만 그렇구나, 이 세상을 보면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맞지 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이 연설을 준비하고 이 성구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 속에 있는 감각이 삐쭉 서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세상은 사람들을 점점 더 깊숙한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돈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한 범죄들에 연루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술이나 마약, 또 잘못된 사생활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가정도 파탄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우리 회중에도 있는 이 젊은 청소년들의 이 세대에는 이 빠른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각종 음란물과 이 자극적인 오락에 중독되어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여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참으로 더욱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은 공기와 같이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공기를 아무렇지 않게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우리를 세상의 소나기에서 지켜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짐스럽게 여기지 않으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나 술 취함, 이 마약 같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우리의 몸을 더욱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해로운 습관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현 세상은 늘 우리를 압박하고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직하게 일을 하면 손해를 보거나 불의를 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께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의 양심은 더욱더 편안해지고 설사 잠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인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 성구에서는 우리가 일부 사람들의 습관처럼 함께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오히려 서로 격려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경쟁과 미움으로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 생각하다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속해 있는 회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형제 자매들의 이 따뜻한 인사, 그리고 격려적인 말, 미소들을 보고 그리고 집회 때 흘러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격려하는 훌륭한 대답들, 그리고 연단에서 흘러나오는 연설과 프로들을 통해서 강한 힘과 믿음, 격려를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가 많아서 이 연단에 올라서 연설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기억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어쩔 때는 귀여운 실수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 이 자신의 상황에서 이 집회가 원활히 흘러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이 절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족과 같은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히 28장 19절과 20절에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의 교훈을 따르면서 우리는 참다운 행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고 개인의 생활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 역시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담을 통해 전도인들은 일부 사람들과 아주 짧은 대화를 했을 때도 그들이 나타내는 조금의 관심에 오히려 전파하는 자신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것을 종종 듣곤 하곤 합니다. 또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발전해서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직접 지켜봤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담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전파 활동과 같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받으신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분은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능력들이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끝내는 죽음까지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인 그분의 오른편에 앉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든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두렵게 만들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끝까지 충실하다면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받은 그 영광은 단지 그분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도 예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충실한 자들을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고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의 끝에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리고 있는 결정들, 이를테면 진리를 위해 정직하게 행동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왕국 전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일과 같은 일을, 즉 세상을 이기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늘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얻으신 승리와 같은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악의 근원을 없애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전해줍니다. 우리도 끝까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음을 나타낸다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여호와께서 준비해 두신 왕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증오와 미움, 폭력과 부도덕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교훈해 주신 성찬주 형제에게도 회중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은 훌륭한 연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주 연설에 초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연재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의 저자가 하느님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라는 주제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유익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파스테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스테 연구사회자 심재용 형제를 연단으로 초대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파스의 집회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노래 97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부르시고 계속해서 파스의 집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노래는 97번입니다.
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초보적인 것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리의 단단한 음식들을 섭취해가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장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진리를 받았을 때 처음에 접했던 아주 기본적인 성서 가르침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얼마나 오래됐든지 관계없이 그러한 성서의 기본적인 가르침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언제 그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파스의 집회를 통해서 그 점을 함께 주의 깊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에서 계속 유익을 얻으십시오입니다. 주제 성구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입니다. 네, 오늘 낭독에는 장경진 형제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1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처음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알게 된 진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진리들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 덕분에 사망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딘가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70년이나 80년만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강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기본적인 성경 진리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네, 여기 앞에 장하준 학생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본적인 성경 진리들은 우리의 삶을 희망적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해 주었습니다. 네, 이재용 형제. 61년도 4월쯤 되는데요.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시 무슨 이름이냐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이름 이사야 42장 8절을 읽고 시편 37편 83편 18절을 보면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콧등이 시끈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바로 그때로부터 참 하나님이 계시다, 이름이 있다,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마음에 설레서 이제까지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난광자 자매. 네, 이 죽음에 대해서 안다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땅은 앞으로 낙원이 될 것이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멀리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고 정말 막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희망이 생겼고 이렇게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또 어떤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네, 윤은주 자매. 네, 전도서 9장 10절 가운데 보면 내가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이 지상에는 모든 다른 종교들은 사후 생명의 희망을 거는데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했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천주교를 다녔었는데요. 가서 기도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나서 내가 낙원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때 엄청 설레고 기뻤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엄마를 만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뻤는데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된 점 그리고 좋은 희망을 갖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들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2양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얼마나 오래되었든 기본적인 성경 진리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를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편지는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진리들을 일깨워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중 내의 악한 사람들이 형제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자매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진리들을 되새기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진리들은 여호와를 끝까지 충실히 섬길 힘을 줄 것이었습니다. 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3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진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는 생각나게 하는 것들로 여러분을 일깨워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 김은비 자매. 낭독 성구에서 사도 베드로는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형제자매들이 회중 내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진리들을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되새긴다면 믿음을 강화하고 영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구 해설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네, 김명철 형제. 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의 끝부분에 살아가고 있고 여호와를 끝까지 충실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에 중요한 점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에 열심히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미영 자매. 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바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를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점은 진리 안에서 얼마나 오래됐든지 간에 기본적인 성경 진리는 영적인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3항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오랫동안 섬겨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을 통해 계속 새로운 점들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험 많은 요리사와 이제 막 요리를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한 기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하지만 요리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기본 재료를 가지고 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오랫동안 섬겨온 사람들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성경 진리에서 이제 막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미처 찾지 못하는 교훈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겪기도 하고 여호와의 조직에서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과거에 배운 진리들이 새롭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들을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 가지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에서 계속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왜 우리는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신규철 형제.
네, 그 경험 많은 요리사가 그 기본 재료들을 가지고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또 경험에 따라 이 기본적인 진리들도 이 다양한 부면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이해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진리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김수연 자매. 기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처음엔 단순히 지식으로 알던 내용도 어려운 상황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제로 적용하면서 그 의미가 또 마음 깊이 와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들도 또 새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부면도 있겠네요. 네. 김영수 형제. 네, 저도 10대 때 진리를 알게 됐는데요. 그때 이 기본적인 진리 내용을 알고 너무너무 진짜 흥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흐릿해져 갖고 그 사실 그 진리인지 뭔지 잘 헷갈릴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진리도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갈고 닦고 계속 발전시키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네, 생각해 볼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박준범 형제. 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필요한 모든 규칙이나 지침 이런 것들이 다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칙들, 기본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그러한 가르침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첫 번째 소제목을 살펴보실 텐데요.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파스 기사에서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고려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인데요. 사항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느님께서 이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느님이시라고 알려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알게 된 덕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진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배경윤 자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관심이 있으신데 여호와께서 창조주라는 이 진리는 우리를 의미 있게 살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서정 자매.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완전하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 사랑에서 우러나와 의도를 갖고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5항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진리는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점도 가르쳐 줍니다. 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바로잡아 주셨습니까? 자신이 전능한 창조주라는 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욥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올바르며 그분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기록은 그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진흙이 도공에게 무엇을 만드는 거요?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네, 질문 드리기 전에 이사야 45장 9절로 12절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질그릇 조각들을 가운데 한 조각에 불과하면서
자기를 만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다. 진흙이 도공에게 무엇을 만드는 거요?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에게는 손이 없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고 여자에게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낳았습니까? 하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그를 지으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관해 나에게 묻고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만든 것에 관해 나에게 명령해 보아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펼쳤고 그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내린다. 네,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진리는 우리가 겸손을 기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김태희 자매. 이사야 45장 9절처럼 우리는 두공이 아니라 진흙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을 높이지 않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겸손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요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윤정 자매. 네, 여호와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욥을 시정하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하지만 그가 여호와의 창조물들을 살펴보면서 창조주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해질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인식할수록 겸손함을 갖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용옥 자매. 예,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제가 도예를 3년을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굽기도 하고 완성품이 나와서 전시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정말 하다가 만친 작품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부숴버립니다. 굽기 전에. 예, 굽기 전에 하고 굽고 나서 그게 틀어졌거나 이러면 그래도 부숴버립니다. 예, 이런 걸 볼 때 감히 우리가 진흙인데 만든 사람한테 대들 수가 없죠. 네, 개인의 경험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6항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경험이 쌓일수록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에서 인도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창조주의라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를 곰곰이 되새겨보면 자신에 대해 균형 잡힌 견해를 갖고 계속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6항 질문 드리면 특히 언제 여호와께서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라는 진리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까? 차진경 자매. 네, 여호와를 섬기면서 경험이 쌓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될 때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선구들을 보시면 우리가 그분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이재용 형제. 네, 이사야 40장 22절 보면은 둥근 땅 위에 거하시는 하느님, 바로 땅을 만드신 하느님을 보여주고 사람을 메뚜기와 같이 비교를 하셨는데 메뚜기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우리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는 한 먼지만도 못한 작은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창조주와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는 조직에 순응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파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이제 사파에서 적용점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은하인 자매. 왼쪽 형제는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앞에 있는 형제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두 손을 활발하게 사용하며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오른쪽 형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입을 꼭 닫고 손도 공손하게 모아져 있어요.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을 보면서 자신이 정말 작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 때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은하인 자매는 이런 사파와 같은 장면을 다는 이해를 하지 못했을 텐데 경험이 없어서 아주 잘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형제. 네, 장로 모임에서 뭐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중간에 있는 형제가 자신의 그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장로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시큰둥하죠. 동조하지 않는 그런 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이제 우연히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자신의 지난번 장로 모임에 그 주장이 너무 과했다,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가 겸손해야 되는지 이런 점을 관찰하면서 그때 장로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7항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진리는 슬로베니아에 사는 라헬라 자매가 조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하는 형제들이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늘 쉬운 건 아니에요. 2023 중앙장로회 보고 제8보에서 형제들이 수염을 기르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나중에 수염을 기른 한 형제가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잘 받아들이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라헬라 자매는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점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여호와께서 언제나 자신의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새로운 이해나 조정된 지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시간을 내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크신 분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라일라 자매가 조정된 지침을 받아들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전재민 형제. 라일라 자매는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점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범 형제. 네, 이 라일라 자매는 조정된 지침, 즉 수염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나왔을 때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는데 연단에 있는 형제들의 그 수염을 보고서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해설에 나온 것처럼 창조주께서 언제나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했고 그랬기 때문에 조직의 변화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철 형제. 네, 그러한 확신이 들기 위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그 점을 생각해 본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김명철 형제. 네, 이처럼 조직의 결정이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들을 되새겨보고 묵상해보고 그런 결정들이 모두 옳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새로운 조정들이나 이해들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우 형제. 네, 로마서 11장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경탄하면서 여호와의 생각이나 그분의 조언, 그분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그 배경에는 결국 36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다라는 표현, 즉 그분이 창조주라는 기본적인 가르침, 이 명제에서부터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볼 때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가르침, 여호와께서 창조주라는 점이 우리의 이해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너무나 기본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이렇게 조직의 지침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다 이 점을 기억한다면 정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소제목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입니다. 8강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류가 고난을 겪는 진정한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전받은 죄와 불안정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호와께서 고난을 없애기를 원하시지만 왜 참아오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참을성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게 되었으며 고난을 영원히 없애겠다는 그분의 약속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여호와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지를 알게 되어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네, 유미연 자매. 네,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없애고 싶어 한다는 것도,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활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그런 진리를 묵상하면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해지는데요. 이러한 이해는 시련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계속 참을성을 나타내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예진 자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선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고난을 없애기를 원하시지만 이렇게 참아오신 덕분에 진리를 몰랐던 사람, 그리고 죄를 지었거나 진리를 떠난 사람들도 다시 여호와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인용된 성구도 잘 해설해 주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구항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을 없애실 때를 기다리면서 참을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불공정한 일이나 사별의 아픔이나 그 밖의 시련을 겪으면 왜 여호와께서 빨리 행동하시지 않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겪도록 허용하시는지 그 이유를 되새겨 보십시오. 또한 고난을 영원히 없애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네, 여호와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특히 언제 되새겨 보아야 합니까? 김여송 자매.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불공정한 일을 당하거나 또 사별의 아픔을 겪거나 그 밖에 시련을 겪을 때 왜 여호와께서 빨리 행동하시지 않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특히 고난을 겪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를 되새겨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효정 자매. 과거 충실한 종이었던 하박국이나 시편 필자 다윗도 고난을 겪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듯이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의 이유를 되새겨 본다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현실적인 견해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미영 자매. 네, 참조된 파수대에서는 고난이 허락된 이유가 그분의 특성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첫 조상의 고의적인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고, 또 모든 피조물이 볼 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분의 사랑은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생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기 쉽지 않을 때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조기사의 내용도 잘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참조기사의 내용 가운데 여호와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와 관련해서 또 부과하실 분이 계실까요?
장은아 자매. 이 설명된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결론 내면서 출판물에서는 이제껏 제기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인간이 그 어떤 일에든 하나님보다 더 잘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이처럼 여호와께서 고난을 허용하신 그 방법 자체가 우주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서 내리실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없애실 때까지 참을성 있게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박준범 형제. 네, 파수대 2005년 7월에 보면 여호와의 특성 중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랑 때문에 인류에게 참을성을 보이셔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허락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10항 보시겠습니다. 하느님이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시련을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도양에 있는 마요트 섬에 사는 엔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제게 그런 고통을 가져오신 게 아니라는 점을 자주 되새겨 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정말로 없애고 싶어 하시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활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러한 진리를 묵상하면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해집니다. 네, 엔 자매가 사별의 아픔을 이겨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앞에 함승현 자매. 네, 엔자매는 어머니와 사별했을 때 많이 힘들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런 고통을 가져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정말 없애고 싶어 하신다는 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활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점을 자주 묵상함으로 평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을 했군요. 네. 김효진 자매. 네, 저는 엔자매가 말하는 그 내용 중에서 여호와께서 그런 고통을 가져오신 게 아니라는 점을 자주 되새겨본다는 점을 조금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별의 고통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다가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런 힘든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엔 자매는 여호와께서 그런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봄으로 큰 위로를 얻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호와에 대해서 자주 묵상해 봐야 되겠다는 그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좋은 묵상 감사합니다. 11항 보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기억하면 계속 전파하려는 의욕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을성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 점을 언급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한 정성을 행동으로 나타내십시오. 경건한 정성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은 야외 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느님이 가져오실 의로운 신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구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참을성을 나타내시어 그분을 숭배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느님과 함께 일하면서 끝이 오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알도록 돕는 것은 정말 큰 영예입니다. 네, 11항 질문 드리면 여호와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기억하는 것이 왜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이능미 자매.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기억하면 계속 전파하려는 의욕을 갖게 되는데 그분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을성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은효상 형제.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중상을 당하거나 평판에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항변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죽었다, 잔인한 분이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라는 이러한 잘못된 오해들, 중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야외 봉사를 통해서 변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형제.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왕국 봉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참여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즐겁게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네. 최윤정 자매. 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고난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아프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 고난들을 매일 보고 계시니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이려고 참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고자 그렇게 열심히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와 관련된 점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날입니다. 12항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나타낼 것인지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주위를 잠깐만 둘러봐도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지는 것을 보면 성경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네,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는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네, 임종선 형제.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비정하고 중상하고 자제하지 않는다는 예언이 잠깐만 주위를 둘러봐도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구의 내용도 잘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영향을 개인적으로 받으셨습니까? 네, 난광자 자매. 네,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는 증거는 뭐 어디서든지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성취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지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은 신뢰할 만하다. 그 점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옥 자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잘못 인도되기도 하고 잘못 인도하기도 하고 잘못 인도되기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인도도 하고 또 거기에 잘못된 인도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 혼란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대를 그러니까 우리들이겠죠. 우리들 각자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3항 보실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긴박감을 가지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에서 말씀하신 비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비합리적인 사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서가 아니라 그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느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습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게서 내 목숨을 요구할 것이다.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의 끝에 매우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끝이 매우 가깝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세우는 계획과 목표는 그 점을 보여주는가? 내가 자녀에게 심어주는 목표는 어떠한가?
나는 시간과 활력과 자산을 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 보물을 쌓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네, 여기 본황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계속 깨어 살피며 온갖 탐욕을 경계하십시오. 아무리 풍족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소유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자기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수확물을 모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창고들을 허물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곡식과 물건들을 모두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좋은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비합리적인 사람아, 오늘 밤 내게서 내 목숨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쌓아둔 것을 누가 갖게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느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어떤 점을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신규철 형제. 끝에 대한 긴박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올바른 우선순위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양한 자문들을 좀 해보실 수 있겠죠. 장효정 자매. 나는 자녀에게 심어주는 목표는 어떠한지, 또 시간과 활력과 자산을 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은아 자매. 예, 낭독 선고에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했다는 그 표현과 관련돼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풍부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알려줍니다. 부자는 많은 재물과 소출을 쌓아놓을 정도로 넉넉한 그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들이 풍부하지 않은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시면 그것이 아무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풍부하게 쌓아놓는 사람인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진 형제. 낭독된 선구 중에 이 21절에서는 하느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부유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많은 돈을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수록 연말에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느님의 일에 많은 시간, 활력, 또 재능을 사용한다면 우린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또 나는 지금 어떤 것에 좀 더 부유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자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자문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박소정 자매. 네, 또 누가 12장 18절의 표현을 보면 부자는 곡식을 모두 창고에 모아두겠다고 말합니다. 이걸로 보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줍기를 할 수 있게 곡물을 남겨둘 생각도 없었고 여호와께 예물을 바칠 생각도 전혀 없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오로지 자기 욕망과 안락함에만 초점을 맞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느님과 동료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점도 좋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4강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키 자매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교에 가서 동물을 연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정규 파이오니아를 하면서 도움이 더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려는 목표도 있었죠. 회중에 장성한 형제자매들이 내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많이 도와주었어요.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 영적인 목표도 이루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잘 생각해 보라고 조언해 주었죠. 이 세상의 끝이 가깝다는 점도 일깨워 주었어요. 신세계에 가면 동물들을
영원히 마음껏 연구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단기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한 덕분에 적절한 직업을 구했고 필요한 돈을 벌면서 종교 파이오니아를 할 수 있었죠. 나중에는 도움이 더 필요한 나라인 에콰도르에서 봉사했어요. 현재 미키 자매는 남편과 함께 에콰도르에서 순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네, 이와 관련된 아주 훌륭한 예가 나와 있죠. 어느 분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선 자매. 네, 미키 자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동물을 연구하고 싶었지만 장성한 형제 자매들의 조언을 통해 이 세상의 끝이 가깝다는 점을 기억했고, 그래서 파이오니아 봉사를 하면서 더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려는 영적 목표를 우선순위에 둬서 현재 남편과 함께 더 필요한 나라에서 순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영민 형제. 예, 미키 자매처럼 어떤 지금 현재 세상에서 어떤 고등교육을 받아서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는 신세계에 가서 영원히 연구할 기회라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므로 지금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15항 보실까요? 끝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좋은 소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부동생인 야고보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으며 사람들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가르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되신 이후에야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가 봉사 때 만나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가족이 지금은 진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진리를 계속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끝이 매우 가까운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나중에야 사람들이 떠올리고 여호와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큰 환란이 시작된 뒤에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네, 야고보의 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파해야 한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오유연 자매. 네,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였고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가르치는 것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음이 바뀌어 훌륭한 제자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의 소식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훗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포기하지 말고 전파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참조기사에 보시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8과 자, 예수께서 그 자신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어떻게 참을성을 나타내셨는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항과 관련해서 부가 해설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신영옥 자매. 적어도 30년을 형을 지켜봤을 텐데 야고보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요. 네. 그런데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훌륭한 선생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목공일을 하고 있는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깜짝 놀라는 모습. 그 여기 랑책에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관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씨 뿌렸던 사람이 20년 만에 침례를 받으셨었어요. 제가 거두진 않았죠. 하지만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을성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또 참조 기사가 나오는데 파스 2024년 5월로 8에서 13면까지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점들을 알고 있습니까? 기사이죠.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소개되어 있고 조정된 견해인데요. 이 점은
우리가 지금 긴박감을 가지는데 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이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큰 환란이 시작된 후에 큰 바벨론의 멸망을 본 일부 사람들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여호와를 믿게 될 수도 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이 점은 우리가 지금 긴박감을 갖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장은아 자매. 예전에는 우리가 큰 환난이 시작하면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 조정자 견해에 의하면 큰 환난이 시작된 뒤에도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 소식을 깨닫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때문에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의 긴박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전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수 형제. 네, 야고보에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형인 예수와 함께 약 30년을 같이 살았죠. 그리고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그 나중에 예수가 침례받고 이제 기적을 행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지켜봤는데 결국 예수께서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진리를 깨닫고서 아주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들의 주변에 가족들이라든가 주변에 증인들의 생활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생각으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들을 수도 있고요. 지금 새로 조정된 견해에 큰 환란이 시작된 후에도 진리를 받고 하나님의 조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파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관련해서 우리가 긴박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점, 네, 사파의 어떤 적용점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은효상 형제. 네, 왼쪽 언니가 지금 개인 연구 중입니다. 어떤 책을 보는지 봤더니 행로책 32과 사파 아래 질문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요. 거기 찾아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아마 이 자매는 질문을 보면서 동생을 떠올렸고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봉사를 하던 중에 연락한 것이 아니라 개인 연구 중에 그렇게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 연구를 할 때 잠시 멈춰두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지 계속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을 계속 소중히 여기십시오. 16강입니다. 우리가 받는 영적 양식 중 일부는 성경의 기본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회 때 듣는 공개 강연, JW.org의 일부 기사와 동영상, 그리고 배부용 잡지는 주로 증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 양식은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러한 영적 양식 덕분에 우리는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며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진리를 더 잘 가르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네, 기본적인 진리가 담긴 영적 양식을 통해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어떤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박준범 형제. 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JWORG에 있는 기사, 동영상, 그리고 배부용 잡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본항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증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증인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읽고 숙지한다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진리를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강화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아래 네모 박스란이 있는데요. 사람들을 돕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기사나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기사나 동영상들을 읽거나 볼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은효상 형제. 네, 먼저 한 가지는 성경 진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제시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화진 형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거나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예나 비유가 언급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죠. 김은경 자매. 또 이 내용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교회에 이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그냥 소홀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이런 점들을 묵상하면서 기사를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강 보실까요? 우리는 성경 진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밝혀질 때 매우 기뻐합니다. 하지만 처음 우리를 여호와께로 이끌어준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들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여호와의 조직에서 받는 지침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 조직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하며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십시오.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시련을 겪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되새기며 참을성을 보이십시오. 시간과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한다면 우리가 끝이 매우 가까운 긴급한 때에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기본적인 성경 진리를 통해 계속 유익을 얻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충실히 여호와를 섬겨야겠습니다. 네, 오늘 훌륭한 낭독 장경진 형제 감사드립니다. 자, 언제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들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까? 네, 김송희 자매. 네, 조직의 지침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 조직을 인도하신다는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광규 형제.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또 시간과 자산을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 때 기본적인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본적인 가르침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복습 질문,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창조주이십니다. 네, 백영인 자매. 여호와께서 창조주라는 이 진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신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고 스스로의 경험이 쌓였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에 의지해서 행동하고 싶어질 때 겸손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네, 이현정 자매. 여호와께서 고난을 가져오신 게 아니라는 점을 자주 묵상한다면 시련을 인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전파하려는 의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날입니다. 유미연 자매. 네, 긴박감을 가지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긴급하게 전파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올림픽의 체조라는 종목에서 많은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주 고난이도의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연습에 앞서서 앞구르기,
뒷구르기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들이 만약에 슬럼프에 빠졌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전했는데 잘 안 된다고 생각됐을 때 앞구르기 100번, 뒷구르기 100번처럼 아주 기본적인 동작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조직의 지침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됐을 때, 어떤 시련이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봉착했을 때, 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어떤 중요한 결정들, 사소한 결정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럴 때마다 기본적인 성경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고 유익을 얻어보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이 마지막 때 여호와께 충실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파스의 기사에서 그 점을 강조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노래 95번 점점 밝아지는 빛 부르신 후에 오늘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성찬주 형제 마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